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 깊은 위로는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안녕? 오늘은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을 공부할 차례야.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에 관한 예언이래. 안녕 서연아. 나 위로와 회복이라니 좋은 내용인 것 같아. 지난번에 공부한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역사 이야기였잖아. 그럼 이번에는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맞아. 이제 다시 이사야의 예언으로 돌아가는데 특히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대. 전에는 심판과 경고가 많았다면 이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많이 나온대. 정말? 40장으로 시작해볼까? 첫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 40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시작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하셨어. 와, 정말 따뜻한 말씀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려는 거래. 그래서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어. 이건 나중에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진 예언이기도 해. 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랬지. 근데 이 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좋은 질문이야. 40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많이 설명하고 있어. 12절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보여주는 구절이지. 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거야?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라고 했어. 하나님께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물 한 방울처럼 작은 존재래.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대? 29절부터 31절에 정말 유명한 구절이 있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라고 하셨어. 와, 독수리처럼 높이 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 정말 멋진 약속이야. 그럼 41장은 어떤 내용이야? 4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특히 10절이 정말 좋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정말 든든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위로가 필요했던 거야?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미리 위로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42장은 어떤 내용이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와.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시작하는데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래. 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왔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예언했어? 1절에 예수님은 공의를 베푸시고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6절에 온 세상의 빛이 되실 거라고 했어.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보여주는 구절이지. 정말 예수님은 멋진 분이셔. 그런데 4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 43장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나와 있어.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인 것 같아. 이 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 있어.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 와, 그건 정말 놀라운 약속이야.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완전하구나. 44장은 어떤 내용이야? 44장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셨어.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셨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구나. 근데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44장 9절부터 20절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사람이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같은 나무로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냐고 물으셨어. 정말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내가 만든 것을 어떻게 신으로 섬길 수 있을까? 45장은 어떤 내용이야? 45장에서는 고레스라는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라고 했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거라는 예언이야. 와. 이사야가 고레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했다니 놀라워. 근데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어? 이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약 150년 후에 이루어졌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했지. 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기하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46장은 어떤 내용이야? 46장에서는 바벨론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셨어.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는 짐승들이 져야 할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 그렇구나. 우상은 사람에게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47장은 어떤 이야기야?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악한 나라도 심판하시는구나. 마지막 48장은 어떤 내용이야? 48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야. 특히 17절에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어. 와,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셔. 우리가 잘못해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이사야 40장부터 48장을 정리해볼까?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둘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고 위대하신 분이야. 셋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넷째,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예언하셨어. 그리고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며, 여섯째, 우상은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도 배웠어. 맞아.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약속이 정말 든든해. 나도 힘들 때마다 40장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말씀이 생각날 것 같아.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함께 배워서 좋았어, 서연아. 나도 정말 즐거웠어, 민준아. 다음에는 이사야서 49장부터 55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기대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